지난 주간에 성도님들을 오랫동안 못 뵀기 때문에 빠르게 한 바퀴를 제가 돌면서 계시면은 함께 만나 뵙고 또 기도하고 또 계시지 않으면 문고리에다가 또 가져간 달력과 또 요람, 암송, 책자 이걸 걸어놓고 이제 그렇게 오늘하고 지지난주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약 한 1년 반쯤 되신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이제 기도하고 나서 이제 비대면이 풀렸기 때문에 교회에 오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성도님 대답이 안 갈라요? 대뜸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뻘쭘해져 가지고 이제 잠잠해지면 오시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마음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말이 안 갈라요. 코로나가 우리의 몸을 공격해요. 우리를 병들게 만들죠. 근데 몸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을 공격하고 있구나. 교회를 공격하고 있구나. 교회를 싫게 만들게 하고 있구나.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계속 인식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교회를 기피하게 만들고 또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코로나가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리는 우리의 영을 공격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첫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그걸 선언하는 사건이거든요. 인간을 6일째 창조하시고 제7일째 안식하셨는데 인간에게는 7일째가 첫날이죠. 그 첫날 창조받자마자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하라. 너는 예배로부터 시작해야 돼.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질이 뭐냐? 그 예배죠, 예배. 어려울 때일수록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본질. 본질이 예배인데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죠. 그런데 무너져버린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요. 예배가 살면 다 사는 거죠. 이 시대야말로 예배 회복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예배 회복.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어떤 자입니까? 예배자죠. 하나님은 오늘 또 그 한 사람을 찾으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그 첫 번째는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라는 말을 새 번역에서는 합당한 예배, 공동 번역에서는 진정한 예배,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는 말은 합당한 예배이고 진정한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 그 예배를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영적 예배다라는 말씀이죠. 그 예배가 합당한 진정한 예배다, 그런 말씀이죠. 예배를
굳이 나누어 보자면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둘이 하나이기 때문에 나눈다는 것이 사실은 이제 뭔가 우리가 구분점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 사실 예배는 하나이죠.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지요?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정한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뭐지요? 그게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이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 예배가 뭐냐, 진정한 예배가 뭐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함께 모여서 의식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으로 완성되는 자리가 어디냐 하면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는 삶의 현장이 우리의 예배의 현장이다. 그래서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조화, 일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영적 예배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란 함께 모여서 7일 주님이 정한 날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 드림과 이 예배 드림을 통하여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영적 예배다.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조화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요. 자, 1장 11절부터 13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톤이 어떻죠? 대단히 하나님께서 격앙되어 있으세요. 진노하고 계세요. 뭐 때문에? 너희가 가지고 온 그 피가 나는 기름이 나 즐겁지 않아. 역겨워. 이 마당만 받는 놈들아, 너희가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 성회, 안식일, 월삭 함께 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예배와 더불어 너희 손에 뭐가 악이 있다. 나 그거 견딜 수 없어. 헛된 죄물 가지고 오지 말어.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와, 우리 하나님 별로 예배를 안 좋아하시네. 제사 별로 좋아하지 않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야, 그러려면 오지 마. 그 얘기는 오란 얘기입니까? 가란 얘기입니까? 똑바로 오라는 얘기죠. 야, 그러려면 하지 마. 그 얘기는 하지 마란 얘기입니까? 우리가 소시적 유치할 때는 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안 해버립니다. 그게 아니고 제대로 하라는 얘기죠. 제대로. 그러니까 헛된 재물 가지고 오지 마라. 마당만 받는 놈들아. 이 말씀은 곧 제대로 예배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토록 싫어하고 역겨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삶이 엉망이다 그 말이지. 그래서 재물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면 땡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그리고는 나가서 6일 동안 아무렇게 살고 손에 피를 가득 묻히고 삶은 엉망으로 살고 그리고 와서 또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시는 거죠. 이걸 역겨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배 나 안 받겠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성회로 모여서 함께 의식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지려고 한다면 너희의 삶 속에 손에 피를 그치라는 거지. 너희의 손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너희의 삶을 똑바로 살라, 그런 얘기지요.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조화를 말하죠. 조화, 일치.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배가 뭐라고요? 영적 예배다. 이 영적 예배는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 받은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영적 예배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맞아요. 제가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했을 때 그 예배의 성공적 출발은요, 두 번째, 그러므로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은혜. 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산 제물로 요구하세요. 이것이 영적 예배다. 제물이 뭡니까?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제물에 대해서 소상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지요. 그 제물을 한 가지를 설명을 해보면 소를 끌어다가 소를 잡습니다. 그럼 피를 받죠.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죠. 그리고 살은 전부 각을 뜹니다. 각을 떠서 어떻게 하지요?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걸 불태워서 살라 바치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향기로운 향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제물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제물은 온전히 죽임을 당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물로 요구하세요. 우리 몸을 제물. 야, 나는 네 몸이 필요해. 너의 존재 전체를 필요로 해. 너 그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 이 말씀을 듣고 보면 굉장한 부담이 와요. 와, 우리 하나님 굉장한 무리한 요구하시네? 내 몸을 통째로 원하신다고?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부담들은 영적 예배를 누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너무 부담스러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내 존재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요구,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요구가 결코 무리가 되는 요구가 아님을 알려면,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온전히 드리려고 한다면 알아야 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마땅히 맞아요,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릴게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이 단어는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전체 내용을 다 연결하는 단어란 말이지. 1장부터 11장 그 내용이 뭐예요? 자,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사망의 존재란 말이죠. 지옥 자식이라고요. 우리가 사망의 존재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만들었다. 어떻게 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게 하셔서 그분이 내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속죄하셔서 그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게 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아빠라고 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사망의 존재였다고요. 지옥 자식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됐다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된 거예요. 사랑.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 나는 널 사랑해. 끝까지 너를 사랑해. 세상에 어떤 것도 너 나 사이에 끊을 수 없어. 너는 내 아들이거든, 내 딸이거든. 내가 너를 책임져. 네,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그러므로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 되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됐으니, 그러므로 너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 그러므로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적 예배,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을 때 하늘이 땅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땅이 하늘로 올라가 하늘과 땅이 잇대어 그 신비 속에서 함께 기쁨의 춤을 추는 것, 그게 뭐예요? 예배라고요. 예배 설교학 교수님이신 정장복 교수님은 예배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예배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강복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만남이 예배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는 응답, 그게 뭐라고요? 예배다. 예배. 그러니까 은혜를 깨달으면 반드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예배의 출발은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다. 그것이 영적 예배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모두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자, 세 번째,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물은 짐승을 반드시 죽여서 드립니다. 그걸 죽은 제물이라고 하지요. 그 죽은 제물에 대비된 개념으로 산 제물을 말씀하세요. 살아서 제물되는 제사를 말하죠. 곧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아무렇게나 산다고 해서 다 제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렇게 그냥 산다고 해서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산 제물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두 번째는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거룩한 산 제물.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2절입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산 제물이 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주경학자 핸드릭스는 이 시대의 풍조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첫 번째는 저속한 언어, 불쾌한 언어, 쌍스러운 언어, 우리 생명을 파괴시키는 언어, 저속한 언어, 그것이 이 시대의 풍조고, 두 번째는 퇴폐적 노래, 세 번째는 문란한 문화, 문란한 문화가 많죠. 문란한 문화. 네 번째는 유혹하는 복장, 사람들을 호리고 유혹하는 복장. 다섯 번째는 쾌락적인 오락, 또 그것의 중독. 여섯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친구들과, 세상의 친구들과의 사귐. 그게 뭐냐? 이 시대의 풍조다.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그 외에도 풍조가 많다라고 그런 주경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세상의 풍조가 뭐예요? 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뿐만 아니라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좋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생의 자랑, 자신의 자랑, 여러 가지 자랑. 이것들이 뭐냐? 세상의 풍조다. 그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지요.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시대의 풍조, 그 키워드는요,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오늘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요. 내가 좋으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지켜내야 할 가치도 없는 거죠. 내가 좋으면, 내가 싫으면 끝. 내가 좋으면 뭐 좋고. 그래서 내 성향에 대해서 시비 걸지 마라. 내 취향에 대해서 시비 걸지 말라. 이게 이 시대의 풍조예요. XX로 태어났어요. XX는 염색체가 여성을 말합니다. 나는 여성으로 살기 싫어. 나는 XY로 살고 싶어.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남성으로 산다는 거예요. 또 XY로 태어났으면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나는 남성이 아닌 것 같아. 여성인 것 같아. 나 XX로 살 거야.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서 보내셨으면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취향이 돼요. 내 취향이 그래요. 내 취향에 시비 걸지 마세요. 뭐죠? 자기가 주인이죠. 창조의 질서도 그래서 깨뜨립니다.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절대 진리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세상의 풍조는 뭐에 박수를 보냅니다. 야, 너 용기 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해체 철학을 얘기하는 이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다원화 철학자들이 환영을 받는 것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해체하라. 해체를 해체하라.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간통이 형사 처벌을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바뀌었죠. 왜요? 시대의 사람은 다 요구한다는 거죠. 왜 성적 취향을 법으로 제한하냐? 그거 막지 마라. 시대의 사람들이 이 풍조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이 그냥 요구하면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사실은. 이런 지금 우리나라의 이 낙태법이요, 애매한 상황 속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을 말하죠, 인권.
여러분 인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목소리 내는 어른의 인권은 중요하고 말 못하는 태아의 인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기준입니까? 성경은 생명은 언제부터 생명이냐? 정자와 난자가 만나 잉태된 순간부터 생명이라고 해요. 이게 성경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말 못한 태아의 인격권은 없는 거예요. 인권은 없는 거예요. 그냥 네 마음대로 즐기다가 뭐 생명 생겨나고 필요하면 뭐 낳고 그렇지 않으면 뭐 없애버리고 이게 뭐죠? 시대의 풍조죠. 그러니까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다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없앨 수 있고. 주님은 이 시대의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 이 말씀은 곧 내가 주인 되어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세대를 풍조를 본받지 않는 거죠. 20여 년 전에 제가 장애인에 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30대 초반의 젊은 한 여집사님이 이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았어요. 꿈을 갖게 됐어요. 내가 그 장애인들을 섬기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30 넘으신 이 아주머니 집사님께서 대학을 갔다니까요. 특수학과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학교에 들어갔어요. 계약직으로. 여러분 계약직 기간제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소망이 뭐겠어요? 정직 교사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정직이 될 기회들이 여러 번 찾아왔대요. 이제 그분의 간증입니다. 간증. 간증은 다 주관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믿음으로 고백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주어졌지만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아. 이 시대의 풍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기회들이 주어졌지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성실하게 선생님 역할을 했는데 세상의 방법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분이 정교사 임용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풍조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세우셨다. 이 그분의 간증이에요. 간증.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해요. 그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첫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다. 이 세상의 풍조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고집하다가 우리의 목표를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을 고집해가지고 오히려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잘 나간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합격하는 것이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세대 이 풍조를 본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변화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들이죠. 변화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변질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변화는요 내 의지만 가지고 안 돼요. 나 변화해 봐야지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변화를 받아. 여러분 받는다는 말은 나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변화를 받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나이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화라고 말하지. 또 다른 말은 성도의 견인,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닮도록 나를 변화시켜 가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뭐예요? 마음을 성령님께 자꾸 여는 거예요. 성령님 오세요. 날 만지세요. 날 변화시켜 주세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키세요. 그 변화를 받는 거죠. 나는 변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열어서 그분이 나를 만지도록, 그럴 때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지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새 계명이라는 말은 옛 계명이 있겠죠. 그럼 옛 계명을 예수님 어떻게 정리하세요?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께 당신은 계명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계명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그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하세요. 결국 뭐죠? 사랑이죠. 주님이 새 계명을 말씀하세요. 핵심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은 뭐죠?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산제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걸 죽여가고 마지막 한 방울이 남으면 그게 뭐죠? 사랑이죠. 예수님은 그 사랑의 결정체이고요. 십자가는 뭐지요? 바로 그 십자가는 사랑의 마지막 모습인 거죠.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희생하는 거죠. 가정을 이루어 산다는 것은 아픔입니다. 우리는 처음 출발할 때 꽃길만 걷게 해줄게, 거기 속아서 결혼하지만 사실은 가정은 꽃길이 아니죠. 꽃밭을 일궈가는 거지. 돌도 치워내고 가시덤불도 치우고 가만 놔두면 더 자라가지고 꽃밭다 망가뜨리죠. 그러니까 아픔인 거죠. 희생인 거예요. 참아내는 거죠. 사랑이 뭐지요? 오래 참고 견디는 거죠. 내 자녀를 위해서 견디고 오래 참고, 남편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아내를 위해서 참고 견디고. 그래서 그 사랑의 바운더리가 넓어져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걸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게 사랑이지. 오늘 이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 흘리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뜻이죠. 그 뜻을 분별하는 것이 곧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교회로 인하여서 참으로 아파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돌 판매질도 하고 계란도 던집니다. 예배가 이 부조화를 이룬 거죠.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조화가 깨져버린 거죠.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사랑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행할 것인가? 답이 뻔하죠.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세요. 예배, 영적 예배.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영적 예배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일치와 조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 영적 예배다. 그
그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이 시대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성령으로 통하여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사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